하시고 우리 오늘 복음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심령에 항상 계시지만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흑암이 가득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희 마음에 복음 심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를 하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목사님 찾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하나님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은혜 주시는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깊이 감사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저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또 말씀 전하주로 이 먼 길 오신 목사님께도 하나님 은혜 가득히 허워주실 것을 하나님 믿사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만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 집에는 하나님 못 깨달아요. 맞죠? 왜냐? 어르신들 지금 젊은 사람처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막내 아드님 일반 사람처럼 잘 이해하고 빨리 깨닫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은 지식으로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가 다 깨닫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너무 쉽게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만나기로 예비된 사람, 하나님 자녀돼야 될 사람은 오늘 듣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문제 많았죠. 뭔 문제가 많았습니까? 특별히 이 집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맞죠? 육신의 질병도 있고 했지만은 그 모든 문제가 제일 크게 나타난 게 이 자식 문제였어요. 그렇지요? 아들 3명 낳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늘 말씀하실 때 아들이 어릴 때부터 뭐 이상하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켰으면 몰라도 학창시절에는 누구보다 공부 잘하고 맞죠? 예.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랬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이 아들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부모님도 호강시켜주고 동네에서도 저 집 아들 잘 됐다 이러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맞죠? 그래가 잘 자라나 싶더니 한 명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정신적인 어려움도 오고 그렇죠? 예. 남들은 나이가 되면은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웬걸 그런 거 한 개도 못 하고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맞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저 집 아들 저 좀 모자라는 거 아이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맞지요? 자식이 3명이 딱 하지만은 큰아만 잘 되고 둘째 셋째는 망해도 된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하나가 잘 되는데 하나가 못 되면 부모는 그 못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가 한 명이 또 잘 성장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제일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막 크게 한다 싶었더만은 사기당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아니, 자식 중에 경제가 잘 되다가 안 되는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동네 주변에 보면은. 근데 한번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네, 술로 계속 괴롭게 달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또 병 걸려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일찍 하늘나라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또 뭐 한 아들은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사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또 생활이나 삶이 안 되고. 그 우리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자식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도 얘기하셨잖아요. 참 내가 많은 문제가 많았다. 이 가정에 특히 자식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맞죠? 네. 자, 이 문제 때문에 이 가정에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제일 아팠고 가슴이 제일 답답했지만은 사실은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이 가정에 이제 이 가정에 한 번도 못 들었고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진짜 축복이 올 수 있는 최고 기회가 왔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집에 없는 문제가, 특별히 이 자식 문제가 이 집에는 왜 이래 많이 터졌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이 자식 문제가 많이 왔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왔겠어요? 왜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자, 자식 잘못되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짓 한 거 있어요? 이 집에 뭐 나쁜 짓을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그 저주가 자식들한테 내려갔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맨날 제사 지내고, 맞죠? 조상들한테 빌고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장에 가가지고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물건 팔고 남 속이지 않고 그래 살았는데 왜 자식들에게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다 와버리냐 말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다. 운명 가운데. 운명이 뭔지 알지요? 내가 잘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운명? 어떤 운명? 이 가정과 이 가족 한 명 한 명마다 눈에는 안 보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있는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이 집에 주인이 있어요. 이 가정에 주인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니까. 할머니의 주인이 있고 아들 한 명 한 명마다 주인이 있는데 요 주인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병을 갖다 주는 존재라면은 이 주인이 우리 할아버지의 운명을 잡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주가 올까요?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할아버지의 주인이 악한 놈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겠죠. 할아버지 주인이 자꾸 병을 갖다 주는 존재다. 병이 올 수밖에 없겠죠. 아들 3명 다 열심히 살고 어느 누가 망하고 싶겠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공하고 싶은데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술 안 먹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아들을 잡고 있는 주인이 악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탄.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 요 존재가 아들의 주인이라. 아들의 주인이라. 아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의 주인은 마귀라. 이 집이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하고 자식 3명 놓고 우리 열심히 살고 잘 살지, 자식 잘 키우지 다짐했잖아요. 맞죠?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열심히 살자 했는데, 아들 잘 키우자 했는데 이 가정의 주인이 사단이고 마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집에
원하지 않는 우환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무너지네. 이 존재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요? 아니 만약에 대통령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김정의를 뽑아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망하겠지요. 우리나라 원수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우리나라 망하잖아요. 이 집의 주인이 사다인데 이 집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아들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인이 마귀인데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 문제 왔는 게 정상,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진 게 정상. 이해가 됩니까? 이유를 알면은 요 주인이, 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요 마귀가 부리는, 데리고 당기는 쫄병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그게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대장, 마귀는 대장, 이 집의 대장,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장, 그 대장이 끌고 다니는 쫄병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 왕은 하나, 쫄병은 여러 명 있어요. 마귀가 귀신을 부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을 부리냐? 이 집에 행복해 보려고, 문제 막아 보려고, 우환 없애 보려고 제사 열심히 지낼 때 두 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된 채로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요 귀신이 어떻게 이 집에 계속 들락날락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후손들에게 계속 문제가 내려가는가 하면은 바로 요 제사. 제사가 뭐 하는 거죠? 조상 섬기는 겁니까? 그러면 맨날 해야 돼요. 제사가 조상 섬기는 거라면은 오늘도 제사 지내야 돼요. 왜? 조상님 배고파 죽어요. 한 달에 한 번 제사 지내주면 조상 배고파갖고 위궤양 걸릴 뿐입니다. 맨날 맛있는 거 드려야지 조상님 배 안 고프고로. 근데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리죠. 그게 왜 그럴까요? 죽은 조상이 제사 지낼 때 오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제사 지낼 때 이 집에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3대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 이게 이 집의 눈에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영주시장 뒤에 저 권씨 가문, 저 집의 아들 어떻다 저떻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집에 3대 동안 있었던 일, 할아버지, 아들, 후손, 자손들, 손자들, 눈에 안 보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건 눈에 보이고, 자식의 문제 많았던 건 눈에 보이고, 이 집 운명을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주인 돼 가지고 귀신을 부려 가지고 이 집은 제사 계속 지내게 만들면서 우환을 계속 갖다 주고 저주를 계속 갖다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뭐가 급하냐? 주인을 바꿔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집의 주인이 사단이 도망가 버리면 돼요. 이 집의 주인을,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분을 이 집의 주인으로 딱 모시면 돼요. 자, 이 집에 도둑놈이 와 있어요. 이 집에 살인하는 놈이 이 집에 숨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장롱 속에 숨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놔두면 뭐 해야 될까요? 귀 나와가지고 밤에 사람 죽이겠죠. 이 집에 사람 한 명씩 죽이겠죠. 맞죠? 그거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놔두면 우리 가족 다 죽지. 왜 해야 됩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살인마를 확 잡아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경찰이 이 집에 딱 들어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 평화가 오겠죠. 이 집에 더 이상 문제 없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단이, 마귀가 이 집에 왕으로 딱 주인돼 있는데 이 집에 행복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저주가 계속 오지. 그래, 왜 해야 되죠? 사탄 마귀를 박살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주인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 오늘 할아버지가 이 복음 전하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누구보다도 제사 열심히 지내고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집에는 왜 자식들이 다 무너져 보고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래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제사를 조금 지내고 소홀하게 지낼랍니다. 이래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답이 아니요. 제사를 이제 이 집에서 끊고 안 지낸다 하더라도 이 집의 주인이 막이니까 제사 안 지내도 그냥 귀신이 계속 역사해요. 제사를 멈춰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얘기 다 했습니다. 주인 바꾸는 길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어떤 주인을 모셔야 되냐?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떤 주인을 모셔야 되냐? 원래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맞지요? 나무가 자라고 새가 지저귀고, 맞지요? 해가 떠가 농식물을 기르고, 그걸 누가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까? 안 합니다. 비가 오게 만들고 눈이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뭔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자식을 놓고 사람을 만들지. 남자 여자는 결혼해가 임신을 해가 애를 놓을 뿐이지 그 인간을 우리가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이 집에 자식 3명이 왜 문제가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 없이 딱 만들어 뿌지 뭐. 잘 살도록 딱 만들어 뿌면 되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분은 자식을 3명 낳았을 뿐이지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사람하고 함께 있고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뚱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 영혼을 줬다. 우리 할아버지의 영혼이 있어요. 할머니의 영혼이 있고 자식 3명 다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자식의 영혼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할아버지가 이때까지 80년 넘게 살아오셨잖아요. 맞죠? 네. 80년 넘게 살아왔는데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겠지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땅에 묻으면은 썩어서 흙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래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개, 돼지가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안 지냅니다. 개, 돼지는 제사 안 지내요. 그렇죠? 인간은 제사 지내고요. 교회도 가고요. 절에도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인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문제. 이런 문제 말고, 자식 문제, 이 집에 오는 문제 말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없도록 떨어져 버렸어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요. 젖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맞지요? 그 애가 엄마 품을 떠나가 저 길 밖에 버려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는 3일 안에 죽습니다. 맞지요? 젖도 못 먹지요.
추운데 옷도 안 입혀주지요. 기저귀도 안 갈아주지요. 아는 좀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을 돕도록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천사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 내어 쫓겨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요. 성경 어디로 나와 있냐?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내쫓겨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세상에 임금이 돼버렸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임금 돼버렸어요. 주인 돼버렸어요. 이 세상의 주인 된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뭘 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기로 했던 약속을 속이고 불신앙하게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원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최초 인간이 요 타락한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냐? 하나님을 떠난 채로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요 사단과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고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요 말은 뭐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3명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딱 사로잡혀가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대요. 주인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오늘 성경 읽었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지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두렵지요. 자, 이 집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자식 잘 되기를 착하게 열심히 살면서 빌었는데 이 집에 왜 자꾸 문제가 오냐면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마귀라는 존재에게 잡혀 있었지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서 죄인 되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죄인에게는 저주와 벌이 계속 따르거든요. 이 집에 이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게 할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할머니 잘못도 아니고 이 집에 운명이다 그랬잖아요. 운명. 잘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집에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왜? 주인이 마귀니까. 그럼 우리 집에는 언제 주인이 마귀가 됐노? 최초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한테 잡히면서 마귀 자녀된 이후로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와 저주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운명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 운명을 보고 근원적 운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와져 있는 운명. 알겠지요? 네. 요 운명이 이제 배경적 운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문으로, 가정으로. 이 집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제가 볼 때마다 딱 느끼는 겁니다. 저분은 나쁘게 살 분이 아니요. 인상 너무 좋아요. 웃으면서 저를 볼 때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귀여워 보이시고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웃고 계신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저번에 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문 열고 들어오는데 확 웃어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참 마음이 좋은지. 절대 악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나쁜 짓 하고 남 속이고 남 어렵게 만드는 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자체가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인대가 태어나고 나쁜 짓 안 했는데 배경적으로 할머니하고 결혼해가 자식을 낳아버렸는데 그 운명이 이 가문을 타고 내려가고 그래서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손자들 낳았는데 손자들한테도 내려가고 배경적 운명. 이 운명을 못 끊는다니까요. 손자들한테 또 내려가. 내려가지. 이미 내려가 있어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 운명이 이제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한 사람 속에 들어가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은 알코올 했는데 그 밑에 자식은 도박하고 아빠는 마약 했는데 자식은 그 모습 보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고 내려간다 이 말. 습관적 운명. 이 가문이 3대가 안 보입니까? 나는 보이는데 이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보여요. 이 밖에 나와서 보이면 이 집 3대가 요 마귀가 한 사람의 근원적 운명을 가지고 요 배경적 운명으로 가문을 타고 내려가서 손자애는 바뀐다고 그 현명으로 사는데. 그 오늘 바뀌는 답을 들어보면 되지. 야. 바뀌는 답을 들어보면 돼. 근데 실제로 와 있어요. 오늘 답을 알아버리면 이 3가지 운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요 3가지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두 분이 결혼해가 배경적 운명에 놓여서 그 배경적 운명이 가문을 타고 자식 3명한테 자식 3명이 또 알아서 결혼하고 후손을 낳았는데 그 배경적 운명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습관적 운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로, 어떤 사람은 딴 사람들은 안 그렇게도 사는데 왜 그럴까요? 딴 사람들 안 그렇게 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지 않다니까. 다 똑같아요. 왜 뭐, 옆집도 다 똑같아요. 좀 우리보다 좋게 사는 사람 자식도 잘 되고 그렇죠. 그 내가 설명드릴게요. 행복하게 사는 일도 있잖아요. 네, 설명드릴게요. 자, 요 근원적 운명, 요 운명을 딱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식 안 무너지는 집도 있어요. 그렇지. 자식 잘 되는 집도 있어요. 있지요. 행복하게 잘 살고 추석 설 되면 자식들 손 붙잡고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찾아오는 행복해 보이는 집도 있지요. 그렇죠. 그 집은 그냥 자식들이 잘 사는 집이지 운명이 해결된 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마귀 자녀 이해되세요? 잘 살고 앞으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잘 살고 후손들 잘 낳은 집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집에 아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이 문제가 왔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아들이 무너졌든 안 무너졌든 간에 이 집이나 모든 집이 다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을 통해 가지고 주인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더 사실적인 거 말해볼까요? 자식들이 편하고 잘 되고 그 집은 제사도 지내는데 잘 되는데요. 그런 집들은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들지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집들은 잘 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사단인 줄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마귀에게서 한 번도 못 빠져나오고 죽고 마귀하고 같이 끌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다른 집에 없는 우한, 문제,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죠? 우리 집에 왜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내는데도 문제가 오노 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집 주인이 사단이구나 라는 걸 듣게 됐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민혁이 아버지가 만약에 사업 안 망하고요, 알코올 중독 안 됐고요, 병 안 왔으면 의외됐는 줄 압니까? 의외됐을까요? 내 사업 열심히 잘 된다, 내 돈 많이 벌었다, 나는 열심히 살 수 있다 이랬으면은 민혁이 아빠의 주인 사단이
떠나갔겠어요? 잘 되는데 뭐. 사단이 내 인생 주인인데도 내 잘 되는데 뭐. 그럼 어떡할까요? 열심히 돈 벌다가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끌려가 붙겠죠. 그런데 다행히 경제 무너지고 몸 무너지고 중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됐죠? 나는 왜 이래 괴롭습니까? 하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였구나. 내 인생에 근원적으로 마귀에게 잡혀가 마귀의 자녀로 죄와 형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알고 우리 가문에 이 배경 가운데 있다가 내가 알코올이라는 거에 잡혔었구나. 알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인 바꾸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천국 가붙잖아요. 누가 더 축복이요? 천국 가긴 갔으니까.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나보여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만나보면 알거든요. 자, 옆집에 잘 되는 집에 자식들 잘 풀리는 집에 마귀 자녀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이 우리의 근원적인 운명을 알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집이 축복이에요. 이 집이 축복이라니까요. 이 근원적인 운명을 알고. 자, 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삶을, 인생을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를 냈잖아요. 땅에. 이 밑에 더러운 물이 흘러가요. 이 밑에 독극물이 흘러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가 실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밑에 폐수가 흘러간다 할게네. 여기에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건강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 못 열리지. 뿌리에서 썩은 물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 열매가 썩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운명이라 했잖아요. 근원적 운명.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된 채로 죄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인생을 80년 살아왔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울 거야, 안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당연해. 자식들이 태어나서 한 50년, 60년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행복 없어. 왜 그럴까요? 신분 자체가 행복할 수 없는 신분이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다. 그러면 그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제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잤는데, 모텔에서 자는데, 밤에 시끄러워가 보니까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인데, 둘이를 잡는데, 둘이가 완전 겁에 질리갖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자, 그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맨날 알코올을 째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기는데. 우리의 애비가 마귀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이 집이. 이 자식 3명이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데 자식들이 병 걸리고 일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자꾸 와요. 영적인 문제. 왜? 하나님 떠나서 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환이 계속 닥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온지 몰라. 영적 문제. 그거 막아보려고 뭐합니까? 귀신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귀 자녀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내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 섬기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은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고 영적으로 시달리면요, 자식들이나 개인들에게 뭐 문제가 오냐면 이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옆집은 정신 문제 안 오는데요. 이미 와 있어요. 정신 문제가. 마귀 자녀로 영적으로 귀신에게 자꾸 시달리면 정신 문제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자,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다.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병이 왔는데 술 먹으면 더 건강 악화된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술 먹는 거는 알코올 문제 아니고 알코올 중독 아니고 뭔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가정에 특별히 다른 가정에 없는 특별한 중독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는 중독 문제가 이 가정에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야, 니는 어떻게 이런 중독에 빠졌노?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요 문제 속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하냐? 이제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른 가정에 없는 경제 문제 오고, 질병 문제 오고, 이혼 문제 오고, 자식들 문제 오고, 육신 문제의 삶이 이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나무집 얘기합니까? 이 집 얘기 그대로잖아요. 이 집 얘기 그대로잖아요.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 큰아들 이야기, 작은아들 이야기, 막내 이야기. 그렇지요? 그러면 그래 이야기로 끝납니까? 며느리 이야기, 손자 이야기. 자, 제가 이 집에 와가 오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쫙 설명해 놨다. 자, 이래 살다가 사람이 한 번은 죽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은 좀 일찍 갔을 뿐이고, 맞죠? 나머지 다 갑니다. 순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끝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요, 매일 자살하는 사람 몇백 명씩 나올 겁니다. 괴로운데. 근데 사람들 못 죽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인이 사다인데 주인 마음대로 죽으라 해야 죽지, 종이 자기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어르신 한 번쯤 이렇게 자식들 저렇게 답답한 모습 보일 때마다 아이고 빨리 이 세상 빨리 끝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자식이 아파가 누워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자보다 먼저 가야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자녀되면 마귀가 데리고 가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끝나면은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은데 죽고 안 끝나요. 뭐가 있냐? 지옥, 내세가 있다 이 말. 올 세상이 있어요. 내세, 지옥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이 에이 죽어보지 뭐 하다가 죽음 위기 와보면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데 가는 거를 알고 있거든.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냐? 나쁜 짓 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다른 사람 때린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된 사람이 마귀에 가야 되는 집에 같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주인 돼 있고 마귀의 자녀 돼 있으면은 죽으면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가고, 이 땅을 살면서 마귀에게서 빠져나가 신분을 바꾼 사람은 뭐가 되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안 끌려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집은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 운명을 못 바꾸고 이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얼마 전에 사망했잖아요. 소천했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당연히 지옥 갔겠죠. 그런데 참 다행히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복음 듣고 어떻게 됐죠? 이 운명을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안 갈 수 있는 이 답이 있어요. 이 운명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내 인생이 살아오고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대에게, 특별히 저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 대물림. 자, 요게 하나님 떠나서 근본 운명 가운데 인생을 딱 고통 가운데 요 6가지로 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기 이 운명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특별히 이 집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다 일어난 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스스로 마음에 느껴버렸어.
이번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마음에 여기서 살고 내 인생 마치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강릉에서 바로 집에 안 가고 여기 내려온 거는 저거는 며느리가 쑤셔서 그런 게 아니다. 스스로 느껴봤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을 줘버렸다. 보통 한 80년 살아온 사람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이고만 나는 고마워 살아온 대로 살란다 하고 끝내는 사람이 많은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 민혁이는 오늘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할아버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게 민혁이에게 없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내가 민혁이도 기대가 돼요. 할아버지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면 민혁이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저 마음, 나도 저 운명에서 제대로 안 빠져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려고 그 마음을 주셨겠지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옥 안 가고 싶은데,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 운명에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답도 안 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 하나님께 못 가고 이 운명에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러 이 길을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들들을, 할머니를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붙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만 아시면 돼요. 알겠지요? 네.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우리 후손이 이제 지옥 안 가고 저주와 우한 안 받고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다? 그리스도. 알겠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80년 동안 알았던 모든 지식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사신다면 뭐 많이 사신다고 50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 네 글자만 알면은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생명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뭐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주인을, 사단을 박살내고 주인을 바꾸는 길이다. 세 번째, 내 모든 죄와 저주, 우리 가문에 내려올 수 있는 저주를 말끔하게 씻어서 없애는 부이다. 성경 구절은 적어드리는 건 다음에 찾아보라고.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씩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서 다시 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집에 운명을 잡고 지옥으로 몰고 가고 후손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부이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이 집이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우환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고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와야 되냐? 하나님이 직접 와야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본단 말이에요. 이 집에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을 박살내려면 하나님이 와야 돼. 이 집에 하나님 떠난 죄를 십자가에서 죽고 해결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
그 예수님이 한 일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죄는 없이 와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해결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뭐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믿어버리면 이 집의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운명 세 가지, 이 세 가지 운명을 해결하러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나냐? 이 예수님은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복음과 예수 이름을 말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알겠지요? 마귀는 이때까지 눈에 안 보이게 이 집에 눈에 안 보이게 주인이었는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이 자리에 지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때까지 우리 할아버지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였냐? 마귀. 이때까지 할아버지 인생을 누가 괴롭혔냐?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으로 지금 뭐하냐? 할아버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할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두 분은 마음은 되냐?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마귀를 내 마음에 모시고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테니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더 이상 내가 이래 죄사 지내면서 귀신 섬기고 고통과 우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주인 바뀌어버려요. 운명 바뀌어버려요. 저주가 해결돼 버려요. 후손에게 내려가는 저주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 더 이상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기 싫은데 내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 끝내고 이제 바꾸고 싶은데 길을 몰랐어.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와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나는 왜 고통스럽고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고통스러운지 이유를 알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할아버지 만나러 오셨는데, 할머니 만나러 오셨는데 뭐 해야 될까요? 할아버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더 이상 마귀를 그 안에 이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인생의 주인 되고 이제는 천국으로 안내하신다는데 할아버지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세요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 되게 하셨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야 되는 운명에서 천국 가는 운명으로, 자손 3사대가 망하는 저주에서 자손 3사대가 복음 전하고 전도자 되는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지금이요. 뭐 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찾아와서 할아버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내게 모셔드리는 이 기도할 때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이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내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어요? 안 모셔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지요. 저 목사가 열심히 설명해가 영접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80년 살아왔던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이 시간이 어느 집에 어느 자식 잘 되는 집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받는 축복이 더 크다니까요. 저 잘 되는 집은 마귀의
운명의 좌표가 끝까지 가는데, 이 집은 그래도 무너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 한 분씩 만나고 천국 갈 운명으로 다 바꿔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 오늘 우리 할아버지에게 실현되는 시간을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고백하는 것을 기도로, 제가 기도를 대신해 드릴 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마디씩 내가 하는 고백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알겠지요? 네.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그 진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알겠지요? 다 같이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디씩 따라 하시면 되고, 우리 민혁이도 중심을 담고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와 내 가정에 불어닥치는 우한 앞에 해결할 힘도 없고 당하기만 하며 고통 가운데 답답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행복하고 싶었는데 안 행복했고, 왜 안 행복한지 이유를 모르다 보니 행복해 보려고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습니다. 하면 할수록 저주와 우환은 더 들어오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무너져 가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너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운명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당연히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운명을 잡고 있던 마귀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을 오늘 듣고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 주세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묻겠습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요 운명 가운데 살았고요. 이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80년 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누가 해결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시라고 고백했지요? 어디에 들어오시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하늘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실까요? 그렇지요. 그 하나님이 한 번 들어왔는데 아이고 나는 여 못 있겠다 하고 도망가 버릴 분 같으면 하나님 알겠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어떤 축복?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아야 되는 축복. 그 축복을 한 가지로 다 담아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교회예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큰아들, 막내아들 지금 교회 가지요. 그런 교회 안 가도 돼요. 확실하게 말할게요. 왜 그러냐? 큰아들, 작은아들 이 운명 바뀌고 교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놀러 가는 거예요. 심심해서 놀러 가는 거고 그 가면 그래도 누가 아이고 왔는겨 이래 얘기해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안 가도 돼요. 제가 그 교회 욕하는 게 아니고 저런 상태로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집에 노는 게 나아요. 그건 놀러 가는 거지. 교회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내 운명을 바꾸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축복받고 내 축복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고 가는 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영주에 좋은 목사님을 내가 미리 전화를 했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으로 이 집을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이 요 영주 IC 앞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세요.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요 시장 뒤에 우리 교회 새신자 시아버지 오늘 복음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고 오면 제가 매번 와서 양육하거나 교회로 모셔가기가 제가 참 힘든데 목사님이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저 장례 때문에 저 경기도까지 올라갔어요. 장례 마치고 내일 가보겠습니다. 이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훨씬 선배 되시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운명 바꾼 이 가정을 이제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답과 메시지를 자꾸 주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내일 그 목사님이 이 집에 오시면은 교회 주소도 듣고, 아시겠죠? 네. 교회 가까워요. 여기서 교회 가까워요. 소망교회. 네, 목사님이 오시면은 이 집에서 예배도 드릴 분들은 두 분이 주일 되면은 손 잡고 이제 어디 가냐, 진짜 복음 가지고 이 후대들을 살리는 힘을 얻는 교회로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 내가 이 가깝는 걸 아는데 아직 나도 못 가봐가지고 오늘 나 마치고 가보려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 그러니까 내일 목사님이 오면 왜 그럴까? 왜? 제가요 이 집에 와가 이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모셔놓고 제가 대구 내려가 버리면은 이 집은 또 하나님 자녀는 알겠는데 내가 뭐 왜 살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 후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오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오늘 예수 영접하고 하면은 이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가문에 계속 축복이 오는데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뭐다? 교회. 교회는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왜? 이 주변에 교회가 이래 많은데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운명을 바꾸는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네. 왜? 그저 자기 아무 교회 가면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 내 목사인데 왜 이런 말 하냐? 한 사람의 운명과 한 인생의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자꾸 나오라 하지 이 답을 못 줘. 아니 저 지금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교회 저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이 얘기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고 다 이 진짜 답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니까. 모이가 논다고 바쁘고 싸운다고 바쁘다니까. 이 영주에 제일 큰 교회 지금 싸워가 난리 난 건 내가 다 아는 소식 들어가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이런 얘기 할 겨를이 없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제가 연락을 드리고 오시라고 한 거는 운명 바꾼 다음도 더 중요해요. 이제는 내가 오늘 다 적지는 않았는데 마귀 자녀로 이렇게 고통받다가 하나님 자녀 되면 축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이제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씩 받다 보면은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이제 할아버지 때 끝나면서 자식들한테는 이제 축복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와 예배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한 번씩 교회 갔는지 확인도 하고 말씀도 보내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예배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저는 이제 또 예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천을 가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서영수 성도님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함께 읽고요.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확인하고 읽고 또 요 예배로 앞으로 인도받는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하시고 그렇게 마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저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무너진 가정이며 소망 없는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문에 이제 역전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완전 승리로 끝날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작지만 연약한 자를 통하여 시작한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과 한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영적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 가정에서 일어나서 세계와 237 5천 종족을 전도운동하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가 일어나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지만은 이 현장을 보면서 사역자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이 올바로 교회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한 사람이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 훈련되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오늘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한 가문을 바꿀 뿐만 아니라 후손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이 가정이 이제 지역의 교회와 함께 참된 지역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